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찬송 시간이 너무 재밌죠? 네, 좀 더 할까요? 좀 더 하면 되게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53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번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모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서보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쓸 때마다. 저희 분당교회에서 약 한 차로 한 5분도 안 떨어져 있죠.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크지 않은 장로교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한 8, 90명 이상 모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40명 정도 이제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약 한 2년 정도 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대전도 집회도 참석하시고 또 박 목사님 책도 읽으시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이랑 몇 번 이제 교제도 하셨고 신앙상담도 하셨는데 이제 구원에 이제 확신을 이제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몇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다, 아니다, 그래도 아직 죄인이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하고 더 이상 장로교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합니다. 장로교 안에서 이제 노회에서 이런 이제 지시사항들이 내려온대요. 어떤 뭐 외국의 목사가 왔는데 이 목사는 이단이다. 그럼 이단이라고 얘기하다가 또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이단이 아니다 풀어주면 이제 괜찮다. 이제 목사님들은 알죠.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이제 장로 노회에 이제 안 속하고 잘 되니까 이단이라고 했다가 이제 노회에 무릎 꿇고 내가 미안하다, 노회랑 같이 일하겠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다. 그런 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되어지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제가 뭐 다른 데서 들었는데 같이 이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노래방도 같이 가시고 그래서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낙이 없으니까. 네.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에도 여러 번 이제 오셨어요. 집회하시면 오시고 또 행사 있으면 같이 오시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러십니다. 한 번은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저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이제 대해 주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제가 죄송할 정도로 목사님 혹시 그 교회에 전도사님들 중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 있으면은 우리 교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이엘리야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8년 정도 사역을 이제 안 하고 있었던, 어제 아르헨티나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잘 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 됐으면 얘기도 못 할 건데 거기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 딱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엘리야 형제를 그 교회에 보내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께서 엘리야 형제 보내서 될까? 엘리야 형제 이렇게 영적인 것도 좀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육신적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그 교회 가면은 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갔어요. 가서 저희가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교회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제 돈을 대출을 하거나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이 없는 분들, 또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 분들이 이제 월급을 안 받고 아무 교회나 이렇게 작은 교회 이름을 등록해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요.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70이 넘으셨고, 목사님은 이제 마이크 테스트하고 소리 안 나오니까 이게 믹서로 하는데 그 전도사님은 의자에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봐도 아니 이런 건방진 사람이 다 있나. 아무리 월급을 안 준다 그래도 본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뭐 마이크도 이렇게 하고 지휘대도 똑바로 놔두고 스피커 앰프도 켜고 그러는데 전도사라는 사람이 팔짱만 딱 끼고서 이제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엘리야 형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처음에 보내면서 사실 저희는 좀 그랬어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 교회는 분당교회다. 제가 저희 교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 1년 남짓 이제 이엘리야 형제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해줘요. 이제 교회, 우리 교회도 청소 잘 안 하는 사람이 그 교회는 매주 가요. 너무 열심히 가요. 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좀 해봐. 제가 그럴 정도로 거기 가서 청소하고, 이제 일요일 점심 식사 준비해놓고 이렇게 이제 오고, 자기가 못 가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꼭 챙겨요. 일요일 되면 아침에 가서 찬송 인도하고, 또 이제 말씀 듣고, 또 점심 식사하고, 또 점심 식사 때 이제 준비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같이 드리고 이제 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찬송 인도 정도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 번씩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한 1년 한 반쯤 되니까 내가 해외에 좀 갔다 올 일이 있는데 내가 주중에 이제 화수목 3일 동안 새벽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새벽 말씀도 전하고, 그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새벽 말씀은 10분만 하는 거니까 10분 넘기지 마라. 그분이 저희 교회를 아니까, 저희 교회 말씀 오래 전한 거 아니까 10분 넘기지 마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10분을 넘기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런 게 어딨어. 한 20분 정도 해. 괜찮아.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될지, 야곱과 에서, 가인과 아벨 이런 거 말씀 전에 죄사함 책 읽고 가서 한 25분을 전했대요. 화요일 전하고 수요일 전하고 너무 잘 들으시더래요. 이틀이 딱 지나고 나서 거기 항상 오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내가 이런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 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셨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엘리야 이제 선교사님이죠. 아르헨티나 간다고 저희 교회보다 더 섭섭해해요. 저희 교회는 뭐 하도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갔나 보다. 아유, 수고했다. 고마웠었다. 잘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끝인데 그 교회에서는 젊은 진짜 참실한 전도사 부부 애들 셋 데리고 매주일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도 좋게 해주고 청소도 하고, 저희가 이엘리야 선교사가 저희 교회 전도는 안 해도 그 교회 전도까지 해줬다니까요. 이제 가판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름 달고 가판대 해서 소책자까지, 전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막 전도해서 집회까지 해주고, 그래서 교인도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물론 강사는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엘리야 선교사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착하다. 우리는 너무 음흉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맨날 그렇게 싸워줬는데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착하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목사님도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일주일을 통으로 다 바뀌었어요. 주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집회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도 받으시고, 이제 가서 이제 교제하면서 한 분씩 이제 저희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 대전도 집회 전에 저희 구역 집회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한 구역 2개는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해요. 딴 데 장소 안 빌리고. 이제 저희 교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거기서 우리 집회 한번 할게요. 그래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럼 가서 이제 집회하고 공연하고 또 같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이엘리야 선교사가 이제 거기 이제 한 1년 반, 거의 2년 안 되게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곳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한 교회가 그냥 버려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보면서 항상 이제 저희 교회 엘리야 형제는 분당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하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뭐 사모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장봐와라 그럼 장봐오고, 교회 운행하고, 또 옆에 모기약 치고 청소하고, 또 뭐 잡초 뽑고 등 갈고, 뭐 그런 허드렛 일은 다 하는, 이제 항상 우리 입에 엘리야 어디 있어 항상 찾는, 내가 하기 싫은 일 이렇게 맡기면은 지금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 내가 공항에 가는데 언제 좀 데리고 와라. 나 공항에 좀 태워줘라. 가락시장에 이제 분당교에서 그 강릉에 이제 식재료를 가락시장에서 사가거든요. 그럼 밤 11시에 가락시장으로 가요. 그럼 가서 이제 사모님들이랑 자매님들이 물건을 다 사가지고 트럭에 실으면 이제 그걸 몰고 밤새도록 이제 강릉으로 운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엘리야 형제, 항상 이제 그런 일 하고, 식당 봉사 사람 부족하다 그럼 이엘리야, 대전도 집회하는데 설치 상하차 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럼 이엘리야, 뭐 할 때 진짜 이건 분당에서 약방의 감초 같은. 제가 아르헨티나 간다 그러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박영주 목사가 분당이 없어도 분당교 잘 돌아가는데 이엘리야 형제가 없으면 분당이 잘 돌아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교회에 물건이 하나 없다 그럼 엘리야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여기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여기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8년 동안 교회 살았으니까 교회에 대한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어제 갔습니다. 이걸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앞으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분당에 왔는데 이엘리야 형제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잘 알거든요. 아버지 이용재 선교사님 페루 가셔서 남미 저희 선교회 첫 선교사로 페루 가셔서 계속 지내셨는데, 이엘리야 형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분당에 있은 지 한 5년 6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보면서 형제를 제가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거 있죠. 한 번도 불평 안 하고요. 불평은 안 하지만 자주 사라져요. 졸리면 어디 이제 숨어서 자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숨어서. 한 번씩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교회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굳은 일 다 하고 정말 좋은 형제인데, 제가 보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고, 안 보내려고 하니까 제가 선교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스페인어 잘하죠, 젊죠, 그 사모님도 일 잘하죠, 스페인어도 하죠, 애 3까지 있는데 애 3 지금 가서 스페인어 배우면은 몇 년만 지나면 이제 통역하고 이제 일꾼 될 건데,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 형제를 자꾸만 밖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 엘리야 없이 분당교회 운영하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 형제를 한 2달, 한 3달 보낸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걱정을 하죠. 목사님 괜찮을까요? 제가 갈 때는 한 번도 걱정 안 하시면서 그래서 3개월 있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또 합창단 칸타타인데 또 보내고, 끝나자마자 귀국 발표하는데 또 보내고, 한 7개월 동안 없으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 엘리야 형제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저희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 옆에 있는 저희 아까 장로교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복음 전하고
이제는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분 돌아다니시면서 장로교회, 침례교회 있으면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으면 마음속에서 아, 저건 우리 교회야. 저건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야 라고 마음에서 이렇게 딱 새겨놓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그 교회에 처음에는 아유 어떻게 매주, 저도 이제 매 주일 보내니까 일요일 이제 오전 오후를 다 그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 한 부부가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교회 가면 이제 구역장, 저희도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도 하고 교회 굳은 일도 하고 뭐 연합 예배나 집회하면은 순서도 자기가 알아봐서 정리해가지고 이런 이제 표도 만들고 또 수양회 하면은 이제 배차도 하고 사람들 차 태워주는 거 도와주고 이제 교회 완전 일꾼인데 없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서 아, 그 교회 우리 교회인데 저거 우리 교회잖아. 속으로 막 이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구원을 받고 이제 수양회로 오겠지. 그럼 수양회 등록은 분당교회로. 야, 그럼 분당교회가 커졌구나. 분당교회가 제2성전이 생긴 거구나. 이제 혼자서 막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반응도 없고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엘리야 형제 부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목사님이 교회도 맡기실 수 있고 교회 키 엘리야 형제 가서 이번에 여름 더웠잖아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맡겨놓은 동안에 그 교회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피서하고 있었더라고요. 혼자만 가 있고 우리는 부르지도 않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을 볼 때 이 엘리야 형제 저희 교회에 있는데 아, 이 형제는 아유 믿음도 못 배워서 사역을 하다가 못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전도사로 있구나. 또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시키면은 뺀질뺀질하고 그래서 아유 이렇게 말도 잘 안 듣네. 그냥 그렇게만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 거라 아,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남미에서 선교할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여러분 천지차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나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전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를 이제 아내로 왕비로 삼았고, 이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이제 왕의 조서를 받아서 내려놓은 상태예요. 이제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전하게 4장 초반에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1절이죠. 10절부터 에스더가 하다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물론 남녀하고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그 왕이 금오를 내밀어야 산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뜰에 들어갈 때 왕이 불러야 가는데 왕이 저를 안 부른지, 왕의 마음에서 내가 잊혀진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왕이 없어도 죽는 거고, 왕이 있다가도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함부로 안뜰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하고, 모르드게에서 돌아오는 답은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의 마음에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그 왕이 내려놓은 법에 그 마음이 진 거죠. 나는 나갈 수 없어. 나는 이래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음에 진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은 아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가지 않았을 거고, 아마 유다인들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됐을 것이고, 에스더와 에스더의 집은 모르드게 말처럼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 에스더의 마음과 똑같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에서 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번 여름에 세계대회 할 때 저희 교회 형제님들 6명이 세계대회 보조교사로 갔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계대회 보조교사, 특히 굿뉴스코를 다녀온 형제님들은 세계대회 할 때 보조교사로 가야 됩니다. 교사로 혹은 보조교사로. 제가 저희 교회 형제님들을 보면서 정말 휴가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을까? 뭐 회사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집안일도 있고 또 회사 일도 있고. 저희가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크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성경 공부를 못하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나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보니까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 하고 두 주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니까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성경 공부를 못한다, 그거는 내가 시간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신앙생활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또 할 사람도 없고. 제가 성경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월요일에 교회 오죠, 화요일에 교회 오죠, 수요일에 교회 오죠, 목요일에 교회 오죠, 금요일에 교회 오죠, 토요일에 오죠, 일요일에 오죠. 목사님 누구를 만날 시간을 좀 주시고 성경 공부하라 그러세요. 제가 봐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월요일에 무슨 모임, 화요일에 무슨 모임, 수요일에 기도회, 목요일에 구역 예배, 금요일에 뭐 합창 연습하고 또 뭐 하고, 토요일에도 뭐 하고, 일요일에도 하루 종일 이제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시간이 없고 또 사람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을 보니까 똑같이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간증 기억하시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사진을 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분도 계시고, 강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도봉교회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성경 공부 하라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강아지 데려놓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강아지한테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들이 오니까 들어와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라 아이스크림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어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저희가 마음에서부터 지는 거예요. 나는 시간도 없어. 나는 말씀도 없어. 나는 성경 공부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여러 부분에 딱 안 된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건 안 돼. 난 이건 안 돼. 난 이건 안 돼. 제가 듣기로 저희 교회 말고 저희 옆에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이 저를 되게 조금 싫어하신대요. 제가 그 얘기를 건네서 들었어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뭘 했는데 왜 나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이 하신 얘기가 제가 왔다 가면 일이 많아진대요. 막 칸타타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한다고. 제가 오는 걸 이게 조금 싫대요. 내가 더 많이 가야겠구나. 이제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 아직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 아무 여유 없이 그냥 저희가 복음만 위해서 살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너무 행복할 건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 교회 내가 더 많이 가야겠다 이제 하면서 아마 듣고 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저희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다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죄 사함이 어렵다.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예수님이 씻으면 너무 쉬운 건데 내가 씻으려고 하니까 죄 사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죄 사함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왜 쉽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니까. 저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렵다, 힘들다, 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걸 하나님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자매님들이 자주, 저희 집사람도 자주 저한테 그럼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마. 부엌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 청소도 하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마 자매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입으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나온 지 거의 한 6년 가까이 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사역도 못하고 저는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싫고 힘들고. 왜냐하면 하는 것만은 안 되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면 그 차가 사고 나고 대전도 집회한다고 스피커를 주문하면 스피커가 대전도 집회 마치고 오고 희한한 일이 생겨요. 유럽에서 오는데 유럽의 부활절이랑 겹쳐가지고 부활절 주간 한 2주간은 보내질 않는데요. 아니 배로 오는 건데 좀 배에만 실어주면 안 되냐. 부활절이라도 배는 가니까. 근데 안 된대요. 자기들은 이제 내일부터 부활절이니까 오늘 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절대로 안 실어준다고. 그래서 대전도 집회 끝나고 이제 도착하고 예배당을 옮기려고 하면 예배당이 안 되고.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박용준 목사 좀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이제 한 달, 2달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이렇게 같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편지 봉투를 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고 잘못된 물건이 들어있다던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별 것도 아닌데도 제가 하면 다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 너무 큰 잘못을 누를 끼치고 있고 제가 정말 악한 사람이고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제가 맨하탄에서 예배당이 없을 때 제가 간증 많이 했지만 형제 자매들 댁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위해 주셨어요. 제가 어려워하는 거 아니까. 왜냐하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이제 어려워서 눈물을 보이니까 이제 너무 불쌍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든 친구든지 부모님이든지 옆집 사람이든지 데리고 와요. 복음 전하라고. 저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집에서 하니까 주위 분들이 오기 쉬워서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형제 자매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면서 힘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장 동료들, 그것도 동료들 왔는데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직장 동료를 데려가서 목사님 얘는 얼마 전에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얘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한테 복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을 얻는 게 중요했지. 아니 이럴 때 무슨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보고 하나님한테 믿음 가져서 은혜 입어야지. 복음은 나중에 전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제 마음 깊숙이 있었던 생각이고, 그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갈까 봐, 혹시라도 제가 시험 들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먼 데라도 가버릴까 봐 목사님 복음 전하시면서 힘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친구를 12명인가 데려왔어요.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구원도 안 받은 분인데, 백인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자주 계속 이제 오시던 분이에요. 구원은 안 받아요. 우리 교회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다 그러면서 식사 준비하고 저희 한 15명, 또 식사 때 되니까 친구들이 한 12명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목사님 오시니까 말씀 꼭 듣고 와라. 식사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한 명씩, 저희도 한 명씩 다 붙잡고 복음 전하고. 제가 그 정도로 불쌍했나 봐요.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그랬는데 제가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제 교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이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문득 이제 그런 의문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가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야 그거 너무 쉬운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 그대로 하면 되고 네가 하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잖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그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석에서 제가 그 마음을 다 표현하기는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시면서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낮출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을 낮출 수가 없다? 간증을 짧게 해주시는데, 내가 이야기하잖아. 내가 전에 대전도 집회를 했을 때 내가 주제를 잘 선정했다, 말씀을 잘 전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집에 가보면, 교회 가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그렇게 잘해?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돌이키곤 했다고. 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내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 나도 내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을 낮추는 게 제 그때 소원이었어요. 내 마음이 좀 낮아져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내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조금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만
낮아져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면 나는 그것만큼 제가 바라는 게 없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묻는 거, 찾아가서 교제하고 뭐 청소를 한다던가 뭐 일을 한다던가 전도를 한다던가 제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하는 등등 제가 정말 많은 걸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 못했던 게 나는 내 마음을 낮출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네가 잘못되면, 자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죄 사함 받을 때 저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까지 그 지난 한 2년 동안 그렇게 내 마음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다가 또 내 마음을 찢었다가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러면 낮출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낮출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안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여기서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목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그러면 나를 안 깨우쳐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했던 걸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낮추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나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나를 지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순간부터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6명의 형제님들 그리고 4명의 자매님들이 세계대회 교사로 갔습니다. 갔다 와서 주일 오전에 또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유치장을 갔다 온 선생도 있고 그 반의 학생이 9명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다 구원을 받았는데 다 담배를 피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도 있고, 뭐 이 얘기를 들으면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뭐 머리 색깔도 이제 휘황찬란하고, 뭐 학생들도 휘황찬란하고, 언어도 휘황찬란하고, 뭐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통역은 없고, 이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말하면은 이제 번역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교제도 하고 이제 반 이끌어가기도 하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형제님들 간증을 들으면 한 가지 참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되게 많아요. 야,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행복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했었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행복할 조건이 있나? 말 안 듣죠, 돈 써야 되죠. 어떤 형제는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 기부스를 하고서 세계대회 교사로 갔어요. 교사를 갔는데 그 밤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1주차 동안 3분 계셨대요. 사진 찍을 때 3분. 사진만 딱 찍고 나 갈게 하고서 이제 그게 첫 주의 이 형제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건 학생들 맛있는 거 사주는 거밖에 없어서 저는 계속 맛있는 거만 하루에 2번씩 사줬습니다. 목발 짚고 하루에 14,000보를 걸었대요. 학생들 따라서 14,000보 걷고, 밤에 되면, 낮에 되면 이제 아이스크림, 밤에는 치킨, 피자, 치킨, 라면 계속 먹였대요. 참 신기한 거, 학생들이 마음을 열더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따라다니고 이제 말씀 시간에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교사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룹교제 시간에 학생들이랑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하니까요. 목발 짚고 막 뛰어다니다가 학생들 음료수 이제 아이스크림, 치킨 사주고 말씀 시간에 말씀 듣고, 그게 다래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고, 학생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행복하고, 또 학생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는 걸 보면서 행복하고. 제가 봐도 새벽 5시쯤 일어나야 되잖아요, 학생들 깨우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기부스 했으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학생들 깨워서 다 데리고 이제 그룹교제하고, 또 이제 아침 먹으러 갔다가 오전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학생들 또 모아서 돌아다니고, 정말 힘들었을 건데, 잠도 거의 제대로 못 잤을 건데, 돈도 많이 쓰고, 그런데도 행복하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쓰는 그 형제님들의 단어였어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어떻게 저희들이 볼 때는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 제가 처음 한국에 나왔을 때 목사님 사택에 같이 살았거든요. 목사님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거짓말 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 6시에 가자 그러시다가, 제가 목사님 6시에 가자 그러시면 좀 일찍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5시 10분에 샤워를 하러 가니까 그때 정장을 다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딱 나오시면서 아직 안 씻었지? 천천히 씻고 내려와, 내가 차에서 기다릴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오기가 생겨서 진짜 천천히 씻고 내려갈까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빨리 씻고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목사님은 항상 시간을 약속하시면 미리 가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면 기다렸지 늦게 잘 안 오시니까. 지내면서 새벽 5시에 6시에 집에 나가면 밤 11시 12시 늦으면 1시 그렇게 들어오기가 일쑤였고, 집에선 정말 잠만 자고, 아침 식사하면서부터 하기 전부터 목사님이 교제하세요. 전화로 이제 계속 교제하고, 해외 선교사님들이랑 교제하시고,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교제하고, 또 교회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이제 교제하고, 말씀 전하시고, 녹화 방송, 글 쓰시는 거, 교회 모임들, 지역 교회들.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렇게 한 3-4개월 지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하루는 어떤 형제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 저보고 간증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간증, 무슨 간증을 하지? 그러고 있다가 그냥 지금 지내는 걸 이야기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고, 컴퓨터로 보통 남자들처럼 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도. 시간 그렇게 보내는데 마음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손 안 대고요. 손댈 겨를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야 하고, 이제 그러는 거, 제가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싫어하는 거, 제 육신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서 기도해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좋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했을 때가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다.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했지만 그만큼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정말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은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저희는 육신을 이제는 치고 육신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육신의 욕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내년에 형제님들 더 많이 세계대 교사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저희 형제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형제님 절대로 좋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저희 형제들한테 형제 주식했잖아 그때 내 몰래 그거 이야기해. 그리고 형제 내 몰래 우리 몰래 담배 폈잖아.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고 구원받기 전에 상태 아주 안 좋았잖아. 그런 거 이야기하고 목사님이랑 싸운 적 있잖아. 형제 그 목사님한테 대들고 싸우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런 형제 한 명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막 욕하면서 이제 육탄전으로 싸웠던 그런 거 가서 이야기해줘. 그런 거 가서 다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여는데 교사들이 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학생들 마음 이제 열게 해서 거기에 목사님이 마음을 딱 앉혀주시면 학생들이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좋은 거 없는데 좋은 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말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지겨워하겠어요. 학생들한테 무조건 형제님들 절대로 이 말은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좋은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형제님들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거는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실 테니까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저희들 제가 오늘 에스더 4장 말씀 좀 읽었는데요. 에스더 4장의 에스더는 그 마음에서 이 세상의 법에 졌습니다. 세상의 규칙, 세상에서 보는 판단,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눈에 에스더는 진 거예요. 나가면은 30일을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 안뜰에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간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오직 죽는 법이 있는 그때에 에스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스더를 보는 모르드게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면서 그 에스더의 마음에다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꼭 에스더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세상의 법에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져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 교회 우리 교회야. 저 장로교회 우리 교회야. 이엘리야 형제 앞으로 선교할 사람이야. 저희 교회 심호소 전사님 있었잖아요. 심호소 전사님 귀한 분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게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학생들 별이야. 우리가 그 학생들을 별로 대하고 별로 만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귀한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길들을 주셨어.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내가 지지 않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우리 도시에는 사람이 없어요. 태백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태백의 인구가 한때는 13만이었는데 지금은 4만인가? 그렇다고.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우리 도시는 인구가 줄어서 안 돼. 그런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네가 잠잠하게 있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딱 에스더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그 앞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앞에 나는 이 형편 이거 안 돼, 나는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안 된다고 내가 그 이제 문에다가 이제 못 박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수많은 내 앞에 있는 문들에 못을 다 박아 놓고 있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전화번호부 이렇게 들춰보지만 이 사람은 나랑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이 사람 내 전화해도 안 받을 거고 이 사람 마음 닫고 있고 지난번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제가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는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최장은 40년, 일본에 계시는 그 작은아버지 40년을 전도하셨더라고요. 10년, 20년은 보통이에요.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짧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그러니까 그분들이 점점 마음을 열게 되고 한 분씩 한 분씩 구원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해야 될, 만나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저도 자주 이제 저희 이제 교인 명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이번 주는 내가 이분을 연락해야겠다. 다음 주는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해야겠다. 이제는 제가 저희 교회 부사역자님들 계시지만 가장 이제 어렵고 가장 이제 문제 많고 가장 신앙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 내가 이런 분들 내가 다 교제해야지. 이제 신앙 잘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교제하시면 되고, 제가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그 사역자님들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제가 설날에 구정 때 선물 이제 간단한 거 사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갈 때가 너무 많고 만날 때가 너무 많고.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지고 있었던 것, 세상의 법에 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못을 박아둔 문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 문들을 하나씩 다 부셔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할 수 없다라고 느낀 것들, 그 문들을 우리는 하나씩 부셔서, 왜냐하면 이거 안 부시면은 모르드게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또 사단이 내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지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하나씩 한번 풀어서 달려나가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 세계대 교사도 다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1년이든 2년이든 또 같이 계속 교제하면서 그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해외에도 나가서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 조건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발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내 마음이면 내가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에스더처럼 형편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에 져서 우리들 마음의 문에 못을 박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수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복음의 일들 앞에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버리고 우리가 그 문을 부셔버리고 달려나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듣는 말씀 또 오늘 가지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